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소생함을 얻고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 가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금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이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금년 마지막 가는 52주일 설교를 삶 속의 신앙의 조명 5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창조주를 상대하는 참 자아는 바로 실존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창조주, 즉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과 관계가 맺어질 때, 상대가 될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상대할 때 거기에서 커넥션이 되고 우리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실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상대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존하신 창조주를 상대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무주론자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생존만 있는 거예요. 생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 시공간 안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시공간 밖으로 나가면 생존은 필요 없어요. 먹고 싸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시공간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우리 이런 지금의 이런 형체라든가 육신의 몸이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생존은 필요 없어요. 오직 존재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존하고 있을 때 존재를 상대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상대해가지고 내가 존재가 돼야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시공간 밖으로 나가가지고도 생존이 필요 없는 곳으로 나가가지고도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대성 원리로다가 하나님과의 상대도 얘기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의 상대도 다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상대성 원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대성 원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는 상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상대성 원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면 내 육체라는 창조물도 이제 부활해 가는 거예요. 부활화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창조의 연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창조는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창조주를 상대하는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화되어 가고 있고 성화화되어 가고 있는 창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몸이 자꾸 이 성령을 상대화할수록 내 육체가 성화돼 가요. 내 육체의 습관, 성격이 성화돼 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 성령이 내 몸이라는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상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몸은 이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우주를 한번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우주는 별과 별이 서로 상대성으로 돌고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상대성 원리로다가 상대와의 거리와 상대와의 어떤 주기와 이런 것들로 다 상대성 원리로 우주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상대성 원리에서 어긋나면 우주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 상태, 생태계도 모두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의 생존 고리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육강식이라는 것도 생존의 상대성 원리고 생태계의 분해, 생태계가 분해됐다가 다시 연합됐다 이렇게 물질 순환 관계도 다 생태계의 사슬고리에 의한 상대성으로다가 생존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주도 만물도 다 상대성 원리다. 사람 육체도 그렇다고 얘기 드렸어요. 바로 이 사람의 육체는 자연 만물의 그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만물을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상대성 원리로 우리의 몸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묘만측하다고 우리 육체를 신비하고 순수하면서도 상대성 원리로다가 신묘만측하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는 것으로 다 표현되듯이 오늘 우리 몸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표현된 심여만측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장기와 구조는 다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 아닐 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체가 수백 개, 수만 개의 지체, 세포가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즉 상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발은요 저 끝에서 저 끝이야. 아주 굉장히 멀어. 그런데도 머리가 야 너 그 발끝에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이 없으면 너 머리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우리는 더 나가봐야 돼요. 뭔 말을 얘기하느냐.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있는 자는 멸망한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어요. 상대 하나님 창조주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상대하지 못하면 스스로 혼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혼이 되면 스스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스로의 혼, 스스로의 우상이 자기 스스로 누구를 상대하지 못하는 영과 육은 자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상대에 의해서 영원히 자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 도는 거야. 계속해서 영원한 스스로 존재가 되는데 우리 피조물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창조주를 상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멸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없다는 얘기는 자멸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영으로 창조주와 상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창조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상대하지 아니하면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도 상대를 못하는 거야. 자연과 나와의 관계를 상대하지 못해.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연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엄청난 자원, 자연 속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문화와 편리한 문명으로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양자물리와 성경과 양자물리라고 제가 16시간 시리즈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물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상대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 셀폰, 이거 다 양자물리에서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상대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상대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상대성 원리야. 서로가 상대하여 서로가 생존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상대해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의 상대는 바로 뭐냐? 육신이 먹고 사는 거야. 그것은 바로 직장 동료라든가 사업 고객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라든가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건 다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한 상대성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천하 유아 독주 혼자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존재는 뭐냐? 존재도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 존재는 아까도 얘기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를 상대할 때 우리가 존재가 된다고. 즉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와 계속해서 상대성으로 관계할 때 성도들에게 있는 존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혼자 집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존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존재가 시시 꺼져버려.
화로에 여러 가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막 피를 피울 때 그 불이 활활 타. 그러나 장작개비에 붙은 불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머지않아 다 식고 꺼져버려. 재가 돼버리고 말아. 타다 남는 나무가 돼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생존도 천상유아독주로는 안 되고 존재도 성도들끼리 모이는 존재된 성도, 존재된 거듭난 성도들이 계속해서 상대를 할 때 그곳에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우뚝이 서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또 아주 큰 존재로 계속해서 부활하고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계속해서 서로가 나오죠. 이게 상대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도에서 파기를 힘쓰라. 아이고 뭐 그 복잡합니다. 무슨 가서 위로하고 뭐 긍휼히 여기고 뭐 구제하고 섬기고 뭐 은사 받은 대로 가서 또 그걸 행하고 뭐 아이고 다 귀찮아요.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뭐 그래도 뭐 반찬이라도 해가지고 하고 아이고 그 다 귀찮아요. 나 이제 늙어서 몸도 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존재가 점점 까갈아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가가지고 뭐 나쁜 소리를 듣고 뭐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뭐 이러고 저러고 찢고 먹고 싸우고 이러더라도 그 존재 속에 나가서 당신의 존재가 자꾸 존재들로 말미암아 도전도 받고 상처도 받고 또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는 가운데 너는 진짜 성도로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새 그냥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이기주의를 해. 톡톡 먼지 털고 지 혼자 앉았다 나오고 그건 절대 상대성 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몸을 이루지 못해. 가르치는 일을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그러면서 거기서 네 존재가 점점 확실해져 간다는 거야. 존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확실해져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 그 구원파는 잘못된 거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No. 계속해서 상대성 원리로다가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상대해야 되는 거야. 또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를 지금 설교 듣고 그런 게 있대 이론으로 끝나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니까. 행함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니까. 한마디의 말을 듣는 거 천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행동에 옮기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상대성 원리에서는 언제나 질과 양이 있어요. 질, 이 상대성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성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건 반대성 원리라 그랬죠. 처음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상대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얼마 만에 양을 어떤 종류의 질적인 양을 상대에게 인프라로 보내느냐 또 내가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존도 강해질 수 있고 존재도 점점 확실해질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사후세계에 대한 시리즈로 16시간 설계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존재가 확실한 사람은 그대로 그 확실성을 가지고 간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존재가 희무리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그러면 그대로 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생존은 이 세상 벗어나면 아무 필요 없다고 아까 설계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나와의 인프라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질을 보내느냐, 얼만큼의 양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즉 내가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라는 말은 지하에 깔려있는 수도관, 전기선 이런 거, 하수도 이런 걸 인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수돗물을 받잖아. 그리고 내가 쓰고 남은 물건 같은 것들 그 인프라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또 흘러서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바로 상대성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덕과 선과 사랑과 존경 겸손을 상대방에게 인프라로 보내면은 상대방이 유익을 얻어. 그리고 또 나도 그 유익을 얻어.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이게 바로 질이야. 어떤 질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익된 질을 보내는 것만큼 내가 확실해지고 내 생존이 왕성해져. 그런데 이런 선, 사랑, 덕 이런 걸 안 보내고 존경, 겸손을 안 보내고 악을 보내, 해를 보내, 미움, 멸시, 무시, 교만 이런 것을 인프라를 보내.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받으면서 해를 느껴. 해꼬지를 당해. 그러면 그 해꼬지가 또 내게로 온다니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라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흘러가는 질과 양이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쳐서 반대성 원리라는 거야. 선과 악은 반대야. 선이라는 내용물을 보낼 거냐, 악이라는 내용물을 보낼 거냐, 그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 반대성 원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의 질이라는 것으로 흘러보내면 행복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행복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져. 그러나 악이라는 질을 보내면 불행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죽음이라는 공동체가 죽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하고 똑같은 거야. 암세포가 하나 생겼어. 그런데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이 몸은 다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순환돼. 그래가지고 몸이 전이 돼 가는 거야. 암으로다가. 그래서 암 말기가 되면 죽는 거예요. 언어와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대성 원리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는 거. 스페인 격언에 보면 화살을 신장에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근데 화살은 육체의 상처를 남기지만 험한 말은 영혼의 상처를 남긴다. 불교의 천수경의 첫머리에 정구업진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입으로 지은 업을 씻어내는 주문인데 그 주문이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비야. 우리가 왜 애들 놀 때 수리수리, 마수리,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천수경의 첫 마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바로 입으로 업을 자꾸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가지만 내 업에 쌓인다는 거야. 그런데 네 가지 업이, 즉 뭐냐, 거짓말을 하면 업이 쌓이고, 꾸민 말을 하면 업이 쌓이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업이 쌓이고, 악한 말을 하면은 자기에게 업이 쌓인다는. 그래서 그 업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우화가 나오는데 어느 날 왕이 광대 2명을 불러가지고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찾아오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광대 보고는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선한 것이 뭔지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어. 그랬더니 이 두 광대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오려고 찾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왕 앞에 섰어. 뭘 찾아왔냐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찾아온 게 악한 걸가 찾아온 사람도 혀를 찾아왔고 선한 걸가 찾아온 사람도 혀를 찾아온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 말 속에 선도 들어있고 말 속에 악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선한 생명이 돼가지고 허공에서 떠다니다가 생명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은 악의 생명을 허공에 떠다니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내뱉는 말은 생명력 자체이기 때문에 공중에 다니다가 반드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낮에 말하는 건 새가 듣고 밤에 말하는 건 쥐가 듣는다고. 그러니까 글로 쓰는 말보다 그냥 허공에 내뱉는 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은 지금 다 통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그것은 사람의 인격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품격이라는 품자, 한문을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모인 게 품자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입이 3번, 입을 잘 놀리는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품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논어에 보면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군자라고 군자 써 있어요. 군자의 군자가 바로 뭐냐면은 다스릴 윤자. 이 지금 윤 대통령이 다스릴 윤자잖아. 다스릴 윤자 밑에 입구자가 써 있어. 그러니까 입을 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근데 입을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소인배라는 거예요. 이제 공자는요, 더불어 말하는 사람, 이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작가 조주 요엘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기도 하지만은 언어가 생각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쁜 말을 하면 생각도 오염돼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다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니까 행동을 지배하고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니까 자기는 그 행동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자기 인생의 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의 말을 내 입에서 떠나면 벌써 그 말은 추의 중량이 돼가지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오르고. 그러니까 말은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다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이 말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무에도 가고 뭐 땅에도 가고 사람에게도 가고 짐승에게도 가고 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틀림없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내가 설교문에 쭉 성경구절 써놨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창조주는 상대성 원리로 창대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또 창조하게도 하시고 영원하게도 하시는.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가 지정의, 지정의도 다 상대성 원리고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시너지가 상대성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 파워, 시너지 이펙트. 그래서 웬.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것도 상대성 원리야. 너도 지고 나도 지고. 이것도 상대성 원리. 대동단결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성 원리라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이 대동단결이라는 상대성 원리로다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성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축복과 행복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야. 축복받는 거야. 너와 내가 상대성 원리로 한 마음을 풀면 그것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행복과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상대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